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구약성경 901페이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그냥 펴놓고 1절, 2절, 26절 이렇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끝절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감사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26번 감사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제정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섭섭함은 물에 새기라고 했거늘 우리는 섭섭한 것은 오래 기억하고 또 곰씹고 되새기지만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참된 지혜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참된 강자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참된 부자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진데 감사하는 생활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생활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허망하여 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알지만 그러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상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부모님, 그리고 사람들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한 것인 것이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지수가 그 사람의 신앙 지수인 줄로 믿습니다. 교부 크리스토톰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는 오히려 원망보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파송해 주셨군요 하면서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흘러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은 순교요, 순교는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데 부족한 저에게 순교의 상을 주시다니요. 사형날을 기다리는데 왕의 특명으로 사형이 갑자기 중지되었을 때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남아있다니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열거하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에게 큰 기사를 행하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4절과 9절까지는 창세기 1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엿새째 되는 날 사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순서조차도 하나님이 어찌 그리 정확한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제일 먼저 사랑하셔서 사람부터 만들었다면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동태되지 않았겠어요? 나무가 없고 꽃도 없고 식물도 없고 그리고 동물도 생물도 없었는데 사람이 있다면 굶어 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갖 식물 그리고 동물 곤충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그분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고 있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세상의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일일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 내가 알게 지은 죄, 내가 모르게 지은 허물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 죄가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은 허물이네요. 순서는 바뀌었어요. 허물은 모르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자잘한 잘못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 내가 알게 지은 여러 가지 잘못들, 그것들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정말로 빽빽한 구름 같은 죄, 안개와 같은 그런 허물들, 이런 것들을 다 도말해 주셨어요. 가려 주셨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는 범죄한 다음에 인간의 방법으로 그 허물과 죄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지만 햇빛이 돋자 그 이파리는 그냥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2절에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땅이 없던 민족 아닙니까? 그들이 땅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땅 부자가 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사는 것, 바로 그분이 공급하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나에게 기업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삶을 주셨어요. 이 삶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삶의 근거지 가정과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들과 그리고 배우자를 주셨어요. 이제 대학 수학 능력 고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인가. 그런데 해마다 수능이 끝난 후에 안타까운 소식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때로는 그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여러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어른들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인생의 삶이 귀한 것이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또 다른 성공에 대한 도약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실패 없는 성공을 원하지만은 실패 없는 성공은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감사할 때 나는 살만 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도 기업 아닙니까? 우리는 네가 우리 집에 와 사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너를 기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면 자녀들이 자부심도 생기고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23절에 보면 비천한 데에서 기념하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들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마음에 두시고 때가 되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수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고 수없는 압박과 핍박, 싸움, 정말 많은 비참한 지경에 이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비참한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가면서 비천한 인생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지배하는 삶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비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절망적인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성병을 앓고 있었고 아내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식은 많이 나가지고 네 아들을 낳았어요. 전부 네 아들이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아내가 5째를 임신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쩔 지경이냐? 낙태해라. 아이에게까지 불행을 남겨줘서 되겠느냐? 너네 불행은 너네로 끝내야지. 그러나 이 여인은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녀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거절했습니다. 이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5번째 아이가 바로 위대한 음악인인 베토벤입니다. 만약에 그 비참한 데서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음악의 그 대가를 접해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인간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대적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데서 건져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5번째로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을 감사해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요즘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감사하나요? 그 일용할 양식, 그 한때 한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도 그때그때 우리가 밥 한 그릇 먹으면서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먹을 양식이 많지만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먹을 것도 있고 입맛도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욕심이 크면 클수록 감사는 멀어지죠. 아직도 부족한데 마치 거머리의 내 딸처럼 다고 이걸로는 부족해 계속 달라고 피를 빨고 빨면서도 부족한 거머리, 그 딸 잠언서에 나옵니다. 자신이 바라는 욕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와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킹이라고 하는 그 박사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기대치를 제로로 맞추었을 때만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우리의 기대치를 조금만 낮추면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너무 기대치를 높게 가지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는 벽을 쌓고 산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교만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일이 잘 되는 것이 나 때문이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머리 썼고,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죠. 몸이 건강하면 자기가 건강관리 잘해서 된 줄로 압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이 노력하고 열심히 한 보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한 것도 감사하고 할 수 있도록 환경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텐데, 그래서 감사는 영어로 땡크인데 이 말은 싱크, 생각하다에서 온 말이라고 하죠. 저는 뭐 영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감사할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 싱크, 생각해 봐라.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생각 없이 사니까, 여러분 알죠? 발명왕 에디슨은 국민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연구에 몰두하고 이 전기를 발명할 때 11만 번째 실험해서 발명해냈습니다. 바꿔 말하면 10만 9,999번을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수많은 실패 끝에 성공한 것이지 그냥 된 게 아니죠. 정주영 씨나 현대그룹의 이런 사람들 다 그 빈대 철학 같은 거 있잖아요. 빈대가 수없이 뛰어올랐지만 실패했을 때 마침내 그 빈대가 성공한 것을 보고 빈대 철학을 만들어내고 현대그룹을 일구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어려웠던 세월 아닙니까? 불평한 일들도 참 많았고, 하지만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감사할 일도 많았어요. 코로나가 멈추지 않은 1년, 작년은 뭐 언제 가버렸는지 가버렸고, 금년도 여러 가지 어려웠어요.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다른 교회는 여러 사람도 많이 발생도 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청년들이 비트코인 이런 거 하다가 뛰어내려서 자살한 교회도 있고, 많이 불행한 일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여기까지 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좀 저 나가면서라도 감사나무에 감사 열매라도 하나 달아놓고 가봐요. 정말로 감사할 걸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10개를 달아도 난 모자랄 것 같아요. 우리 임경천 집사님이 추운데 백전도사하고 우리 주경자 권사님 집까지 갔었대요. 거기 저렇게 멋있는 나무를 허가나 내고 배웠는지, 또 몰래 배웠으면 또 큰일 나는데, 어쨌든 거기에 좀 감사 열매라도 우리가 한번 표현이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렇게 잘 꾸며놨어요. 이런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감사하는 방법. 이 시대는요, 감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감사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아무 데가 아니고 지명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리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라고 감사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감사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요새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진짜 뭐 너무 노래를 잘해. 근데 그게 찬양이 있습니까?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편 98편 4절 5절에 보면 소리내어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내가 어제 기타도 배워야 되겠다.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하라고 해가지고 이 나이에 무슨 기타를 어떻게 배울까 캄캄하긴 해요. 그래도 저 말씀이 딱 부닥쳐서 수금은 못해도 기타는 어째 띵동거리고 한번 해볼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음악에 대해서 참 잘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감각이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힘끝은 합니다. 찬양할 때 정말 간이 저리도록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박자도 틀리고 우리 반주자가 뭐 좀 귀찮겠지만은 반박자가 느릴 때도 많고요. 뭐 못 갖춘 마디가 뭔지 뭐 잘 몰라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오직 하면 하나님이 시편 69편에 황소 한 마리를 받는 것처럼 받아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찬양만 진심으로 해도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돈도 안 드리고 황소도 못 드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제 찬송이라도 잘해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죠? 세상 노래가 아니잖아. 하나님 높여드리는 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예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때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돈이 없으면 찬양이라도 또 좀 있으면 그걸 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감사한 결과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손해볼까요? 그러니까 드리니까 손해보는 거죠. 바치니까 손해보는 거죠. 그전에는 헌금을 바친다, 헌금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심는다라고 표현하라고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렸어요. 우리가 심으면 거둘 수 있는 기대도 있고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데 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도리어 주실 것인데 곧 후이되어 누르고 헌더러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수년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노회에서 여수에 거기 단합 그 모임을 갔을 때 여수 돌게장이 맛있다고 그걸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게장집에 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 그때 5,000원 하는데 지금은 뭐 많이 올랐을 거예요. 무한 뭐 주고 뭐 그런다고 하긴 해서 줄을 서 있는데요. 한 여인네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제일 잘생겼다네. 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오빠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또 내가 무슨 오빠예요 또. 그렇죠. 그 호박씨 또 해바라기씨 이런 씨앗을 파는 분이에요. 그 또 나는 마음이 약하잖아요. 뭐 그래서 또 얼마냐고 그러니까 5,000원씩이래 한 대. 그래서 샀더니 내가 사니까 또 쭉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사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됐으니까 더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막 주더라고 한 대박을. 그러면서 자기 장사 수법을 보이는데 해바라기 씨나 이 호박 씨나 이것을 딱 집는데 여기 막 호박 씨가 막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막 많이 집어서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집는데 여기만 싹싹 낀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빠는 이렇게 준다 하면서 이렇게 준다. 그 여자가 거기에 있는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 이걸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후이
콩이 되어갖고 또 꽉 누르고 또 흔들고 그냥 가져가 그런 게 아니라 안겨준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 돈 노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심으면 거둡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언더우드의 연습 노트에 보면 무엇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글에 보면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그럴 수만 있으면 더 큰 것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으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아갈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누군가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황연희 권사님도 일어나서 그럴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도 있죠. 들을 수도 있죠. 말할 수도 있죠.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감사할 게 왜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아멘 하지 말고 나갈 때 감사 열매부터 몇 개라도 달아놓고 가라니까.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감사,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른 교회는 다 행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다음 주에 기간별 찬양대 할 때 찬양이라도 좀 잘 연습 못했어도 하나님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 한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녁 예배 때, 그래서 기간별 찬양대도 하고 또 기간별로 여기 장식은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조금 하고 쌀로 이렇게 하고, 개인별로도 쌀 한 푸대에 32,000원인가 뭐 3,000원인가 한대요. 뜻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작년에도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개척교회 45개 교회인가 몇 교회 줬고요. 또 금년에 맥주감사절 때는 도곡기도원에 다 갖다 줬어요. 또 이번에도 어려운 분들 우리가 정말 다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쌀 한 포대라도 3만 얼마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